시작하기 전에 저도 잠깐 기도 같이 하고 오늘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루디아의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십시오. 오늘 살펴볼 아테네 시민들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 자부하고 최신 지식들을 알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그런 지적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운행하시며 우리 낮은마음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영이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1년 넘게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전도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공대생입니다. 근데 선재 형제라고 그 청년부에 선재 형제라고 있습니다. 선재 형제가 한번 성경 공부하고 전도했는데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도 공대생입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고요. 선재 형제는 공대 교수님입니다.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이제 빌립보에서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 세 사람의 이야기와 또 그 사람들의 집안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었었고요. 그 후에 바울 일행은 지도를 좀 보면서 가야 되겠네요. 네. 그 후에 바울 일행은 여기 여기 빌립보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여기 데살로니가라고 있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그리고 베레아까지 거친 다음에 그리고 오늘 살펴볼 아테네까지 오게 됩니다.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정이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도상에서 잠깐 봤고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어요. 소동을 벌였죠. 그리고는 피해서 베레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까지 따라와서 또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바울은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을 따라서 먼저 아테네로 갔고요.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냥 남겨두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공대생 이야기는 왜 하다가 마냐고요. 마무리할 때 다시 그 얘기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나눌 이야기들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아테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살펴볼 텐데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 설교한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렇게 했던 결과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는 저희가 크게 지역을 보면은 요 지역이 마케도니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밑에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가야 지역. 그래서 현재는 요 일대 전체가 그리스죠, 그죠? 현재 나라 이름은 그리스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여기는 마케도니아, 여기는 아가야 지역입니다.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금 바울은 요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 여기 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16절부터 34절까지 좀 길지만 빠르게 우리가 교독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마리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18장 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네, 오늘 본문 좀 길었지만 저희가 빠르게 읽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두고 먼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얼른 도착하기 다시 이제 자기에게로 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먼저 아테네 시내를 한번 둘러보았어요. 둘러보면서 어떻게 선교 이 전략을 짤까 이런 구상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쭉 둘러보고 난 후에 근데 그 아테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그리스의 그 서울이잖아요, 그죠? 그리스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 제국 시대에서 아테네는 뭐 그다지 아주 큰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찬란하게 꽃피웠던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어지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꽃을 피웠던 그런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에 걸맞는 그런 위용과 그런 자태를 뽐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그 유적들을 보면은 당시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위대했었는지를 한번 그 한 단락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테네 시내를 쭉 둘러본 바울의 소감은 어땠을까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격분입니다. 격분. 그 찬란한
그 아테네 시내를 둘러보고 난 다음에 바울이 느낀 소감은 격분인 거예요. 격분. 이 격분하다, 격분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세 번역으로는 격분하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는 그의 영이 그 안에서 막 자극이 되어져 올라온다 이런 뜻이고요. 또 다른 버전으로는 그의 영이 그 내면에서부터 분노하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제 분노라든지 뭐 경노, 뭐 격분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 결과가 대체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더구나 피해야 할 그런 감정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격분하다라는 거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를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노를 격발하면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격분이라는 단어거든요. 질투하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우리 좀 질투 좀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질투가 뭡니까? 질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질투인 거예요. 우리 와이프 마음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딴 누군가가 있으면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가만 못 있죠, 그죠? 이게 질투인 건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이 들어앉아 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감정이 질투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투인 거예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 이 격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 바울이 아테네 시내를 둘러보면서 눈에 들어온 것들은 우상 천지인 거예요. 사람보다 우상이 더 많아요. 공식적으로 세워진 것만 300개가 넘고 수많은 조그만 우상들, 신상들까지 다 하면 3만 개 이상의 그런 상들이, 우상들이 이렇게 즐비한 그런 시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테네 우상들을 보면서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내면에 있는 그 영이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격분, 거룩한 질투심으로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격분을 우리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이 격분한 바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회당에 나온다는 걸 봐서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성인 남자들이 한 10명 이상은 충분히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방 사람 예배자들이라고 한다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토론을 벌인다면 토론 주제는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보고 온 그 우상들에 관한 것들이겠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 계명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불러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각심을 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광장, 다른 성경에는 저작거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 우리가 그 아고라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아고라, 이게 광장이란 뜻이거든요. 이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여기는 당연히 이방인들이겠죠. 이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을 합니다. 이들에게는 자기의 그 안타까운 그 심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우상화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 잘못된 종교적 열정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경고도 하고 좋은 말로 이야기
타이르기도 하면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자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가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배운 기억들이 좀 있으세요? 에피쿠로스 철학자. 우리 세계관 우리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죠? 연결되네요. 세계관 수업과 연결됩니다. 수요일 날 다 오십시오. 다 못 오시더라도 영상으로 꼭 보시기를. 근데 요 내용은 일부 예배에서는 좀 줄여가지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더 많이 공부를 해본들 남을 것 같지도 않고 일부 예배에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좀 지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더라도 일부는 좀 팍 줄여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둘 다 절제를 통한 마음의 평온을 추구하는 것은 둘 다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에피쿠로스는 뭐 당연히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학파이고요.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라고 하는 철학자로부터 시작이 된 학파인데, 스토아는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기둥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이 기둥을 스토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주랑 회랑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제논이 주로 가르치고 했다고 해서 그냥 스토아 학파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쾌락주의를 추구했고 뭐 금욕주의를 추구했다. 뭐 이제 이건 넘어갑시다. 요거는 어쨌든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과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지금 바울과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논쟁이라고 되죠, 그죠? 그냥 토론을 넘어서서 이제 논쟁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네요. 이 철학자들 중에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쟁이가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막 이런 정도의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이 말쟁이가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외국인인 것 같은데 뭔가 자기들의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과 부활이겠죠. 예수님과 부활. 바울은 예수님과 부활 아니면 전할 게 없죠. 예수님과 부활을 전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아테네 이 철학자들은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죠. 바울은 예수하고 이게 그리스어로 하면 이에수스거든요. 이에수스. 근데 아테네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아시스, 뭐 이에수,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뜻이 치료 또는 건강의 여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활은 사도 바울은 당연히 육체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겠죠. 근데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아테네 사람들은 어디 몸이 아프다가 연약해진 몸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디서 치유와 회복의 신들을 선전하는 어떤 건강 전도사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기분으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파고 언덕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레오파고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아레오파고 법정이라고 저희가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요. 사진을 보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아레오스파고스인데 우리가 세번역에는 아레오파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레오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전쟁 신입니다. 전쟁을 담당하고 있는 신입니다. 그리고 파고스는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레스의 언덕,
여기가 요 돌 묻으면 돌리는 여기가 이제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그 장소거든요. 바로 여기에 지금 데리고 가서 여기 딱 세워 놓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는 여기 쭉 둘러서서 바울로부터 자, 건강전도사 한번 말해 보시오. 내가 한번 들어보겠소. 지금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덕에서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여기 있네요.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아크로폴리스 하면서 그 세계 문화유산 1호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신전입니다. 아테네 신의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아크로폴리스 여기가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바울은 서 있고요. 여기 주변에 그 철학자들 두 양대 산맥인 두 철학자들이 쭉 서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번 말해 보시오 해서 지금 판은 깔아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믿는,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언덕은 굉장히 유서 깊은 언덕인데 소크라테스가 여기에서 재판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형 언도를 받죠. 그때 당시에는 여기는 법정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을 데리고 여기에 세워놓은 것은 뭐 법정에서 세워서 뭐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가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이 장소는 어떤 회의 장소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상을 설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외치거나 이런 장소로 쓰였다고 합니다. 네. 20절.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소할 만하죠.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그죠? 인본주의적인 헬라 철학으로 이렇게 딱 잡혀 있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반응해가지고 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변화를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싶다 이런 갈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 그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21절 보면 이 아테네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지적으로 늘 최신 뉴스를 봐야 되고요. 최신 트렌드를 확인해야 되고, 그죠? 요새로 치면 늘 쇼츠 봐야 되고, 어느 알고리즘 따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늘 이렇게 접촉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생소한 거, 새로운 거, 뉴 아이디어 해가지고 거기에 번쩍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아레오파고 법정에서 바울은 외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하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레오파고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류는,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세 가지를 크게 단락을 지어서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먼저 22절부터 아테네 시민 여러분 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밝히죠. 이때 바울은 아테네의 종교성, 여러분들은 종교심이 참 많네요 이러면서 그들의 종교심을 이건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살짝 까는 것도 아닌 것 아리까리하게 말하면서 그렇지만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걸 언급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 상황들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그 단초를 아테네 시민들로부터 뽑아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데 알지 못하는 신도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가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자기들 일상 속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아테네 시민들로서는 귀가 쫑긋할 만한 거죠. 그렇지만은 아테네의 종교성을 지적하면서도 이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는 달리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고 만유의 주제시고 완전한 신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24절, 25절에 이어져 있는 거죠.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 따위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 요 얘기하면서는 분명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기 뒤편으로 보이는 파르테논 신전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저 신전처럼 신전 같은데 거할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신전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거할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물질로 이루어졌다. 사람도 신조차도 물질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두려워할 것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로고스다, 이성이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어떤 범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갖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은 그 한 5, 600년 전에, 바울이 있던 요 말하기 한 4, 5, 600년 전에 이 아테네에 전염병이 확 한번 돌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잘 처리를 해가지고 전염병을 물리쳤어요. 그게 감사해서 거기에 있는 신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올려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데, 혹시나 미처 챙기지 못한 신이 있을까봐, 그러면 또다시 전염병 오면 안 되잖아요. 혹시나 미처 챙기지 못한 신이 있을까봐 제단 하나 만들어서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해놓은 건 거예요. 거기서부터 유래가 되어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른 신들은 모두 거짓된 신들이다, 피조된 우상에 불과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유의 주제와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인류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26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아테네 사람들도 자기들은 에틱이라고 해서 자기는 그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아테네 시민이 최고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유대인들도 선민의식 하면은 서로 뭐 둘째가 라면 서럽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헬라인들의 선민의식. 근데 이렇게 선민의식 따져본들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들었는데 그 따질 게 뭐가, 전부 다 한 가족인데, 그러니까 이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아테네인들의, 헬라인들의 이 선민의식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들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경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역사 아닐까요? 역사,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 이 모든 지경들, 경계들,
사람의 생명들, 국가의 존속기관들, 국가의 경계선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총괄하시는,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27절 전부 다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두 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만큼만.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내 가까이 있습니다. 더듬어 찾아봅시다. 이겁니다. 두 줄이 안 됩니다. 외우십시오. 네.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특별히 또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유식함을 살짝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리스 시인들의 저작, 그 문학 작품이죠. 거기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와서 지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건 거예요.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크레타 시인이 했던 이 사행시인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사행시죠. 여기에 끝에 보면은 우리가 당신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따가지고 와서 아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길리기아의 시인 아라투스의 시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은 모든 면에서 제우스와 함께 활동해야 한다. 우리도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헬라인들의 관념에서는 제우스가 신이잖아요, 그죠? 최고 신이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 따가지고 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인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당시 내려오던 그 시인들의 문학 작품에도 아주 정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해야 지금 앞에 있는 그리고 자기를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그리고 스토아파 철학자들 이들의 그 지적인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설득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29절부터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우리는 무지했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이 신을 사람의 기술, 고안 이런 거 금이나 은, 돌에다가 새겨서 이렇게 만들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면서 선포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회개를 촉구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심판하실 날이 있다. 그리고 자기가 정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심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삶의 기원에 대해서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생긴 거다, 물질이다, 별것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쾌락 누리고 그냥 잘 평안하게 살다 가면 그것이 최고지, 그러면서 아타락시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얘기를 합니다. 죽고 나면 그걸 끝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식이 소멸로서 그냥 종료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쾌락을 누리고 평안히 잘 살자, 뭐 이런 이야기를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주장을 합니다. 스토아파는 로고스, 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덕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욕을 선택한다, 금욕주의를 주장을 했고요. 그렇지만 답이 없어요. 그냥 운명에 순응하면서 그냥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기독교는 삶의 기원 명확하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삽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죠.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있는 그 양대 산맥, 이 철학의 양대 산맥, 이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바울입니다. 이 아주 기독교 변증적인 설교로서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이 설교를 듣고 드디어 아테네의 이 철학자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32절에 그들의 반응입니다. 설교했던 결과가,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고요.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대사도 바울이 아주 멋진, 아주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그 기독교 변증적인 설교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더러는 비웃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비웃는 것이고요.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이런 정도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울의 전도는, 이 설교는요, 지적 교만으로 인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런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소수만 감동을 주었고 아주 소수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결코 진리가 수용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지적 교만과 그 마음의 강팍함의 한계를 통감하면서 이 아테네 사역을 마무리한 뒤에 고린도로 그 여정을 옮깁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오늘 나눌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또 이 마무리 무렵쯤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계속 설교를 하는 중에 안독에서부터 시작해서 크리스찬들의 신앙 기본 패턴, 예배, 금식, 기도, 그 말씀 전하기, 이런 걸 이야기했죠, 그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독에서 그랬고요, 드로아에서도 그랬고, 빌립보에 이르기까지 이 신앙의 기본 패턴은 계속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아테네 오기 전에 들렸던 데살로니가나 또 베레아에서도 이 신앙 기본의 이 기본 패턴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17장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유대 사람의 회당에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 관례대로 회당에 간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 신앙의 기본 패턴,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전하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던 결과 데살로니가에서의 반응, 거기서 말씀을 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 결과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한편 유대 사람들은 시기해서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또다시 소동을 일으키면서 방해를 한 거죠. 그것을 피해서 이제 베레아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 갔을 때는 어떻게 또 하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게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상고하는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보죠. 근데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소문을 듣고는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지금 이제 아테네로 옮긴 거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아테네에 와서는 회당에 가기 전에 그냥 아테네 시내를 한번 둘러본 거죠. 둘러볼 수 있죠. 뭐 관광도 하니까, 그죠? 그러면서 쭉 살펴보면서 이 도시에서는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걸 전략도 세울 수 있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면서 보니까 이 격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격분, 분노하게 돼가지고 잡히게 하면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붙들고 회당에 가서도 붙들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면서 막 하고 광장에 아고라에 가가지고도 그냥 그 헬라인들 붙들고는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성토하고 막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다가 철학자들 붙들려서 이제 막 논쟁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아주 멋있게 자기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멋있게 변증적인 설교를 딱 했는데 그 결과는 더러는 비웃고 더러는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근데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지만 어디 다시 들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라고 기록된 걸로 보아서 아마 다시 듣고 싶소 이거는 뉘앙스상 그냥 얼굴 붉히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을 먼저 다시 좀 들어봅시다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간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테네에서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이제까지 바울이 거쳐왔었던 그 모든 도시들에서의 분위기랑 아테네에서의 도시 분위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첫 번째 관례대로 회당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시내 둘러보다가 격분하게 되고 그걸로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물론 거룩한 분노기 때문에 뭐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거룩한 분노에 근거했지만 이제 논쟁하게 되고 토론을 넘어서서 논쟁하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던 신앙의 기본 패턴, 기도와 예배 같은 그런 신앙의 기본 패턴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도시에서는 늘 회방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뭐 매맞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어떤 소동에 휘말려 가지고 위험에 처했기도 했고 다양한 그런 방해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보는 아테네에서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당신 말 한번 들어봅시다. 건강 전도사님 들어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거예요. 한번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내가 들어볼게요. 다 듣고 나서는 더러는 비웃고 더러는 뭐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이 정도로만 하는 반응입니다. 반응이 굉장히 냉소적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대놓고 비웃고요. 이것입니다. 33절 굉장히 짧죠. 한 구절치고 너무 짧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누가가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당대 그 양대 철학자들 앞에서 엄청난 변증을 펼친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청중들에게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레오바고를 떠났습니다.
전해야 할 복음을 다 전했다고 생각한 바울은 그들과 더 이상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면서 시간을 낭비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던 거죠. 아직 이들이 구원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런데다가 인간적인 설득을 하거나 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학문적인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렇게 떠나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근데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서를 고린도 전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보면은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바울이 갔습니다. 고린도는 같은 아가야 지역, 그죠? 아가야 지역에 있는 아테네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같은 헬라 지역이죠. 아테네에서는 자신의 지식과 아주 능란한 화술 또 철학적인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파했었는데요. 근데 결과는 아주 소수의 무리만 복음을 영접했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와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정한 것 같아요. 특별히 3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라고 고백하네요. 바울의 심리 상태인 거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아테네에서 지금 엄청나게 좀 하고 했지만 결과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돌아보게 됐고요. 자성하게 되고, 근데 혹시라도 자기의 그 세상적인 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려지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되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혜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만 온전히 의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여금 구원이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곧 복음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복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근데 아테네에서의 전도 사역이 아까 33절까지 제가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하고 끝나진 않습니다. 34절을 더 붙여 놓는데요.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해서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 디오누시오 있었고요. 다마리라고 하는 부인도 있었고요. 그 밖에 다른 사람들로 봐서 적어도 4명 이상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죠? 이 디오누시오 같은 분은 나중에 이 아테네 지역의 그 감독까지 하게 되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지적 교만이 가득해서 영적으로 어둡고 척박한 아테네에서도 성령님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소수의 신실한 신자들이 세워졌고 아테네 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열매, 한 영혼, 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는 지식과 논리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맞는 지식과 논리로 다가갔습니다. 공대생에게는 공대생의 언어로, 문과생에게는 문과생에 맞는 지식과 논리로, 조일랜드에게는 조일랜드의 언어로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지식도 헬라인의 지식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해주세요. 네, 유도인데 아멘 하신 분들은 수요일 날 다 오깁니다. 세계관 교육, 헬라인의 지식도 우리가 갖춰야 되잖아요. 세계관 교육. 이 아테네 지역의 그 영적으로 혼탁했었던 그때보다도 지금 더 혼탁한 거잖아요. 지난 2500년 동안에 누적되어진 그 모든 사상들이 지금 전부 다 분출되어져 있고 그 위에 지금 이 세상에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에게 이 혼탁해진 이 영적으로 이게 교만한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전달하고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지, 그걸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와야 되겠죠, 그죠? 영상으로도 꼭 봐주십시오. 근데 뭐 유대인의 지식, 헬라인의 지식 언제 저희가 다 갖추겠습니까? 둘 다 완벽하게 구사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처럼 영적으로 교만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 없다고 해서 또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아가야 지방에 몇 년 후에는 아폴로라고 하는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그 아가야 지방에 가서 아주 복음으로 쫙 풍성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다 못했던 부분을 아폴로가 채우는 거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선지 형제가 성경 공부 한 번 만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공대생, 갈급한 상황에서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해 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공대 교수는 공대생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뇌구조가 되는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딱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문과 출신은 막 얘기를 해줘도 이게 딱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해도 안 믿죠. 제가 최근에 그걸 알게 돼서 그 형제를 선지한테 맡길까 지금. 근데 한 번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영접했던 그 공대생,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최대생을 만나고 최대생의 간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문과생의 설명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이 아주 입체적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선지 형제는 심었고 최대생은 물을 주었으며 문과생은 걸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공대생이든 문과생이든 초등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킬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되 세상의 지혜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변증하고 또 진리를 증거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신앙의 기본인 예배, 금식, 기도, 말씀,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신앙의 기본 패턴은 늘 견지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 잠시 눈을 감고 한번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언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나는 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물을 주는 사람일 수도 걸음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심과 지혜를 구합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또 올려줬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언어가 아니라 그 친구의, 그 사람의 언어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비록 내가 내 언어로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님, 그 친구의,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 흔들어 주셔서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전하다가 미처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올 아볼로 또 다른 전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지치거나 낭망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는 늘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제까지 본 적이 없었던 일들을 하실 거라는 감동은 계속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성령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만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니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니 새롭고도 놀라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심정을 저희가 헤아려 보았습니다.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 성도들과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